한두 달 전부터 계속 주일마다 고린도 후서의 말씀, 고린도후서 3장의 말씀을 우리가 은혜를 받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고린도 4장 1절부터 5절 말씀은 그렇게 고린도 후서의 3장의 말씀으로 쭉 우리가 깨닫고 살펴온 은혜 받은 것의 그 결론이에요. 끝이죠. 그리고 오늘 또 이제 금년의 주일의 마지막 주일이죠. 금년의 마지막 주일이죠. 고린도 후서의 3장에서 핵심적인 것을 쭉 깨닫게 해오시고 우리가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의 마침표를 찍는 말씀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하고 싼 중요했어요. 중요하죠. 중요한데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돼요, 못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되죠. 깨달아야 되고 여러분 잘못된 거 있으면 바로 팍팍 잡아서 새해로 묵은 거 잘못된 거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딱 그 해결돼야 되잖아요, 오늘. 남녀노소 불문하고 뭐 오래 믿었던 뭐 얼마 안 됐던 직급이 높건 낮건 관계없이 오늘 전부 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청산할 거 청산을 해결하고 또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총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이에요, 오늘. 그것은 이제 뭐냐면 새 언약 안에서 우리가 자비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비. 하나님의 자비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도 그렇고. 나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비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많이 받은 것의 표는 그래서 새 언약 안에서 사는 거다 이겁니다. 새 언약이 뭐냐? 이미 다 말씀을 해왔어요. 오늘 결론 그 끄트머리인데 또다시 시작점으로 가서 시작하는 것처럼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새 언약 안에 살게 됐다는 게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 우리가 깨달아 온 겁니다. 그리고 그것의 표가 뭐냐면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라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죠. 은총이다 봅니다. 하나님의 자비라는 말이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은혜 줬다는 거죠. 은총을 베풀어 줬다는 겁니다. 그것의 표가 뭐냐면 직분이다 그래요.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을 준 것이 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은 표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내게 나타났다 이겁니다. 그게 그 직분이다 이거예요. 직분. 아시겠습니까? 직분인데 이 직분이 얼마나 이게 고귀하고 귀한 것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직분이 여러분들 세상에서 돈을 얼마 주고 직분을 살 수 있느냐?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온 재산이 몇 천억이고 몇 조가 있어도 이 직분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런 그 직분을 우리가 아주 고귀한 직분을 이게 받은 것이 하나님의 그 자비를 받은 표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직분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복되게 하는 역사로 이제 직분을 통해서 이제 또 이제 열매 맺게 하고 복된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계속. 근데 너희가 이 직분자로서 직분을 받은 것으로서 너희가 낙심하거나 낭망을 하면 안 된다 그거죠. 오히려 낙심은커녕 오히려 막 여러분 속에 심령 속에 소망이 불일도 타고 하나님의 사랑이 막 들끓어서 견딜 수 없게 여러분을 그냥 이끌어내서 여러분 입으로 막 예수를 증거하고 사랑을 증거해야 된다 이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왜 그렇게 못하느냐? 못 깨달아서 미련에 터져서 알지 못해서 어마어마하게 귀한 것을 갖다가 아무렇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오늘 깨달으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 신이 가리운다 이겁니다. 누굴 가리우냐? 구원받지 못할 자들.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지 못할 자들.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해도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 이들은 믿지 않는 자들인데 이들에게 이 세상 신이 마음을 어둡게 하고 그들로 복음의 빛이 그들 속에 싹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요. 심령 속에 빛이 안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 빛이 안 들어가니까 빛이 비춰지지 않는 것이고 결국 이들을 멸망으로 끝나게 한다 이겁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다 이거예요.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예?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중심과 어떤 그 깨달음과 믿음으로 서야 되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결론이에요. 결론이라고. 여러분, 고린도서 4장 1절부터 5절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결론입니다는 안 써있죠. 그런데 결론이라고 성령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 뭐가 결론인지 몰라요. 앞에나 뒤나 다 이어지고 뭐 특별하지 않다. 그럼 여러분이 깨달음이 부족한 거죠. 결론이라고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은혜를 받으라고 마음을 활짝 열고 그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서론적으로 말씀하는 거는. 예? 오늘 마지막 금년의 마지막 주일이니까. 예. 원래 이제 사람이 만든 마지막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12월 마지막 주일이건 이제 새해 1월 첫 주일이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마지막도 그 시작도 없어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동일한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이렇게 쪼갠 거예요. 칼렌다 이해로. 예? 그 마지막 있고 새해로 해서 그건 뭐냐? 우리 사람이 부족하니까. 이제 뭔가 지금까지 잘못된 걸 좀 이제 이렇게 잘 정돈하고 이제 정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해서 새롭게 결심하고 새롭게 새해로다가 그렇게 이제 나가보자는 거죠. 사람이 만든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새해도 없고 마지막 이것도 없어요. 무슨 말씀 알겠죠? 우리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잘하자는 측면에서 마지막 주일도 있고 새해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금년은 어떻게 하자, 내년은 어떻게 하자,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이제 결심을 하고 이제 순종하고 믿고 이제 나가자 하는 거죠. 이 자비를, 하나님의 자비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직분을,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표가 직분이라는 걸 잘 깨달아야 됩니다. 4장 1절이 그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비를 받은 것과 같이 이 직분을 받았으니 우리는 낙심치 아니하노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자비를 받은 것과 같이 이 직분을 받았으니 우리는 낙심치 아니하노라 했어요. 자비가 뭐라고 했죠? 자비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지. 일방적으로 주는 은혜예요. 은총이라고, 좋은 거라고요. 복을 받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 그게 자비라고. 자비의 반대는 진노해서 멸하는 거예요. 멸망도 파괴당하는 거죠. 예? 미움을 받고 증오에 의해서 하나님께 멸망되는데 빠지는 것이 자비의 반대라고요. 아셨어요? 자비라는 것은 하늘에 하나님이 용서하는 것 같이 그렇게 살 수 있게 하는 게, 하려고 하는 게 자비라고. 그 반대로 뭐냐? 지옥의 마귀가 영원히 고통받으며, 형벌 속에 사는 것 같은 그런 상태로 사는 것이, 그것이 자비의 반대라고요. 조금 깨달음이 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이 분명하고 자비를 베푸신 것을 표로서 딱 나타낸 게 직분을 받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4장 1절이에요. 그것을 이제 지금까지 말씀은 새 언약 안에서 우리로 살겠다는 거예요. 새 언약 안에서 살겠다는 것이 뭐냐? 여러분이나 나나 죄인이다 이겁니다. 신분이 죄인이에요. 왜? 육신을 입고 있다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의 후손은 다 남자들이요. 다 아주 죄 가운데 태어났고 이 세상 살면서 자라면서 죄악으로 꽉 찬 거예요. 아주 더럽고 추악한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 믿는 것으로 해서 의롭게 인정을 해서 의인이 된 거지, 그것만 꼬풀을 벗겨놓으면 아주 흉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잊어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죄이고, 또 여러분이나 나나, 불평자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비천하기 짝이 없어요. 여러분 몸값이 얼마나 되겠어요? 사람이죠. 사람의 값이 얼마예요? 어떤 경우는 개 한 마리 값 같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기껏해 1천억을 받나요? 더 많이 받 1조를 받나요? 뭐 재벌의 총수가 죽으면 1조 원을 받나요? 우리 신분, 여러분의 신분값이 얼마나 돼요? 별거 아니라고, 비천하다고. 예? 죄인이고 볼품없고 비천한 우리예요. 예? 신분값이 별거 아니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값을 치른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 희생을 해서 우리를 산 거예요. 우리 구원한 거다 이겁니다. 죄에서 구원한 거예요. 죄인으로 밑바닥에 사는 그 흉악하고 더러운 죄인에서 건져낸 거다 이겁니다. 아주 비참으로 별 볼 일 없는 비천한 우리들을 아주 하나님의 아들이 그 값을 치르고 산 정도의 그 값이 얼마나 존귀해요. 하나님의 아들의 값이란 말이에요. 성자 하나님의 값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값으로다가 나나 여러분 각자를 그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해서 그 값을 치르고 산 거다 이거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럼 값이 얼마겠어요? 1억이 아니지, 1천억이 아니지, 1조가 아니죠. 1경이 아니에요. 예? 정답이 뭔지 모르시죠? 여하튼 아무리 비싼 값으로 쳐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의 값, 하나님의 값이 측량할 수 없는데 그 값을 치르고 그 값으로다 우리를 사서 직분을 준 거예요. 이것이 새 언약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표고 그 직분을 받은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직분이라는 것은 이제 그 각기 능력에 따라서 여러분 각기 분량에 따라서 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사도로서 세우기도 하고 이제 이미 다 상고했잖아요. 에베소 4장 11절에 다 나왔잖아요. 예? 어떤 사람 목사, 어떤 교사 또는 장로, 집사, 권사, 뭐 안수 집사 뭐 할 것이 이렇게 다 직분을 줬다 이겁니다. 이 직분은 예수님의 피를 흘려서 피값으로 그 우리를 그 직을 준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신을 희생한 대가가 우리를 새 언약 안에서 있게 한 거예요. 새 언약 안에 있으니까 새 언약의 일꾼이 우리 직분, 영의 직분이지. 이게 의의 직분이 이게 교회의 직분이라 이게 세상에 있는 직분과 다른 거죠. 정부에 있는 직분하고 다른 거예요. 장관직이나 국무총리나 대통령직하고 다른 겁니다. 그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장관직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지. 그리고 대통령은 백성들이 선거해서 뽑은 거잖아요. 사람에 의해서 뽑혀진 거죠. 그런데 우리의 직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피를 흘려서 희생해서 그 값으로 우리를 이 직을 올려놓은 거예요. 이는 비교할 수 없지. 이 한국에 뭐 5천만 명이 하나님보다 더 존귀합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다 만든 피조물이지. 5천만 원. 그죠? 그 조물진 하나님이 피 흘려서 우리를 이 직을 줬다 이겁니다. 새 언약 살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것이 귀하고 존귀하냐 이거예요. 우리 직분이. 이게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받은 것과 똑같은 것이 그 표가 이 직분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4장 1절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존귀한 이 직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렇게 인정해야 돼요. 이걸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예?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졸지 마시고 딱 한 사람 조는데 졸지 마시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딱 믿음으로 받으면요 무슨 병이 말이에요 아주 뭐 고질병도 싹 나요. 그 빛이 딱 들어가 생명이 되면 낫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병을 가지는 것은 말씀이 안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말씀에 그 생명의 빛이 들어가면요 저주가 없어지고 병이 없어지고 약함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속이 싹 바뀝니다.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그렇게 좀 되십시다. 그냥 어죽장게 신앙생활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보통 정도로 보통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지 말고 제대로 하자고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 그래서 요점은 지금 새 언약 안에서 우리로 영의 직분을 이게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분량대로 우리의 능력대로 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려서 사서 이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거다예요. 이렇게 존귀한 거다 그거죠. 이것이 새 언약 안에서 새 언약의 능력의 일꾼으로 이 교회의 직분을 주신 거다 그거예요. 구약의 지하고 달랐죠. 옛 언약은 그게 아니에요. 짐승의 피로 세운 율법 아래서 직분이 세워진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피로 흘려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영의 직분을 주신 것은 엄청난 고귀하고 존귀한 거란 말이에요. 존귀하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엄청나게 존귀한 거예요. 이걸 여러분 인정하시고 깨달으시고 정말로 간격을 하십시오. 이거는 돈 주고 못 사는 거예요. 몇 억만금을 줘도 이 직분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깨닫고 존귀한 이 직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자비와 그 사랑의 엄청난 것이 내게 베풀어 주심을 그 표로서 이 직분이 내가 받았다는 것을 이렇게 인정하고 이거 깨닫고 믿는다면은 이것을 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기쁨이 가득하여 찬송하죠. 감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직분자로서. 결코 낭망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어떤 개인 가정사, 개인 무슨 개인사, 어떤 무슨 개인 사업이라든가 무슨 어떤 이런 문제, 집안 무슨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이 흘린 피를 짓밟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 대가로 치러서 직분을 주신 것을 갖다가 우습게 여가서 내팽개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리 저주받아도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 낙심할 수가 없어요. 이걸 제대로 깨달으면 낭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기 속에 소망이 아주 불리죠. 왜? 이 직분을 괜히 품으로 형식적으로 이렇게 감투식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죠. 직분을 왜 주는지 아시죠? 그 직분을 예수님 피를 흘려서까지 그렇게 해서 우리 직분을 교회를 세워서 우리의 직분을 준 거는 그 직분을 통해서 이 교회를 온전히 주님이 세운 교회를 온전히 하는 거예요. 즉 예수를 믿는 것을 제대로 믿게 하는 거고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다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온전한 사람인데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직분을 통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일이지. 그 이유, 직분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우리가 죽도록 충성할 뿐이 없게 만드는 게 직분을 이렇게 귀한 직분을 우리가 받은 그것을 깨달은 자의 이제 그 표입니다. 그렇게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자비를 통해서 이 직분을 받았다는 걸 지금 우리가 말씀을 이제 여러분에 드린 것을 이제 잘 이렇게 이제 소화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여러분이 직분을 가지고 이제 그 주님이 그 새 언약에 의하여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내게 직분을 줬다. 여하튼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피를 흘려서 이 교회가 생겨난 것이고 교회가 있으니까 그 직을 준 것이 예수님의 피로다 그 직을 줬다는 걸 믿으세요. 그게 사실이니까. 목사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한 거 주님 말씀한 거예요. 어디 백성들이 선거에서 여러분들이 직을 받는 게 아니라고요. 어디 신학교 나와가지고 목사 안수 받아서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가짜예요. 예수님의 피로 세워서 어떤 사람은 선지자나 사도나 목사로 예수님이 세운 거예요. 가짜가 아니라 진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는. 교회 신앙생활 한 2, 3년 하면 그냥 감투다 집사 준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집사가 없어요. 20년 된 집사 안 된 사람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주님의 핏값으로 직분을 주는 거다 이겁니다. 교회를 세우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직분을 감당할 때는 항상 꽃길만 가는 거예요? 항상 좋은 말 있어요?
그게 아니죠. 어떤 때는 고난이 따르고 고통이 따르고 누가 억울하게 중상모략도 하고 이제 역경에 처하기도 하죠. 예? 고통이 따르기도 한다 이겁니다. 예. 마귀 새끼가 가만히 있겠어요? 귀신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거나 여러 가지로 이제 낙심하게 하려는 역사가 있다 이겁니다. 이때는 우리가 주님이 내게 주신 직분, 새 언약의 일꾼을 주신 직분을 깨닫고 그것으로 감격하고 기뻐하며 소망을 불리더라는 그런 중심이 이어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 믿음으로 이 고난을요 정면으로 딱 정면으로 이제 대항해서 없애야 돼요. 정면으로 부딪혀서 그 고난을 말이죠, 역경을 정면으로 부딪혀서 그 해결시키는 거예요. 피해도 안 되고 그냥 이렇게 그 고난의 역경을 그냥 거기에 수그러들어서 항복해도 안 되는 것이고 피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정면으로 돌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될 때는 이제 욕도 먹고요. 그래서 그 고난이 따르지만은 그럴수록에 이 직분을 인하여 직분을 이제 가만히 죽은 자처럼 가만히 있는 게 직분 수행하는 거 아니죠.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충직하게 일하는 거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게 이게 직분이 교회를 위해서 에베소 4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목적이 이미 우리가 깨달았잖아요. 가만히 집에서 죽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교회 왔다 갔다 해서 이제 자리만 채워서 가만히 있으면 직분 수행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입에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뭐가 나오냐? 들은 게 나와야지. 속에 들은 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고 여러분의 아버지, 내 아버지가 이렇다는 걸 말해야 되지. 내 남편이 육신의 남편은 그림자라고 했잖아요. 진짜 남편을 재림하실 주님이 진짜 남편이라고 말해야 되지. 내 속에 진리의 영이 있다는 걸 말해야 되지. 그런 걸 말하면서 그걸 잘 알지 못하는 자를 알게 하고 하나 믿음 하나 되게 하고 이렇게 교통하는 거예요. 그게 섬기는 거지. 그래서 직을 준 건데 버무리처럼 가만히 있는 건 그건 잘못된 거지. 무슨 알겠어요? 일을 해야지. 교회 변수청도 주님의 몸된 교회 변수청도 하고 무슨 바닥도 쓸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충성되게 감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직분을 받은 것을. 에? 집에서 호락하게 죽은 것이 권사다. 그게 권사는 그 직분이 아니에요. 권사지.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 잘 믿도록 권하고 가르치고 붙잡아주고 기도해주고 이끌어주는 게 권사다 이겁니다. 집사는 일을 붙잡고 막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에. 아시겠어요? 영을 살리고. 목사는 더욱더 이제 더 충성을 다해야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난이 따른다고 합니다. 어려움이 따른다 이거예요. 그럴 때에 이 고난을 예수님 때문에 받는 거야. 이 직분을 수행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는 아주 좋은 일이에요. 그 예수 때문에 욕먹는 거 아주 좋은 일이라고? 그리스도 때문에 능력을 받고 고통당한다면 이것은 아주 복된 일이에요. 상급과 욕먹을 받는 일이에요. 그 계속 정면으로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난을. 할렐루야. 고난을 무서워서 이렇게 피하거나 이렇게 숨으려고 하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고난을 무서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정면 돌파해서 고난을 그냥 물리쳐 나가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주신 말씀에 의해서 말씀 믿음으로 알마마. 할렐루야. 이제 그렇게 되는 게 이제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가 직분을 받은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1절 말씀. 여하튼 예수님의 그 피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다 하는 걸 믿습니까? 그분이 피를 흘려서 여러분의 직을 줬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는 평신도도 직이 있어요. 그 이제 증인이에요. 증인으로 직이 있는 거예요. 다. 직분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직분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는 거죠.
그 직분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계속 그 직분을 감당하고 충성되게 이제 수행할 수 있도록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하잖아요. 그럼 계속 성령 충만을 주시는 거예요.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그리고 계속 은사와 능력을 계속 공급해 줍니다. 구하기 위해서 그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필요한 자에게 그렇게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끝없이. 오늘 어느 시대에 할렐루야. 나는 은사가 없고 난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성령 충만 좀 못해. 그거는 자기가 집에서 잠만 자고 있는 거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야 일하는 것이 되고, 그걸 주시려고 이제 마련해 놓고, 그걸 달라고 해야 구하라고 해요. 그러면 준다. 미리 예배해 놓고 이제 구하기를 바라는데 구하지 않는 거예요. 구하지 않는데 주면 어떻게 돼요? 우습게 여기 짓밟지.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는데 줘봐요. 원치 않는 줘봐요. 그건 오히려 해가 되지. 그죠? 하나님은 오히려 깔보고 말이 짓밟죠. 그러니까 사모하면서 직분을 수행하고 해서 성령 충만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주시려고 딱 미리 준비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은사 눈이 필요하면 구하면 아주 넘치게 준다. 지혜도 주고. 그걸 구하지 않으니까 그냥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 구할지. 입만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입을 그냥 2020년이 그냥 입을 딱 닫고 있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래서 여러분이 체험을 못한 거지.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얼마든지 부족함없이 인색하지 않고 그냥 다 주시려고 딱 예배해놓고 기다리시는 주님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것 같이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는 게 새 언약의 능력인 일꾼으로 주님의 피로 세워서 교회의 멤버로 교회의 몸으로 우리를 직분을 다 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있으면 오히려 기뻐하며 능력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 받으면 오히려 즐거워하며 그게 복이 되니까 상구가 영화해야 되니까 그렇게 받기를 예수 이름 때문에 욕먹고 능력 받기를 더 원하고 원해야 된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할렐루야. 이래야 된다 이겁니다. 오늘 4장 1절이 그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것 같이 직분을 받았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1절 확실히 깨달았죠? 우리가 직을 받은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강력하고 우리 소망이 불릴다. 이 예수의 피로 이렇게 직을 주는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이 값어치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몇 경이 아니에요. 조단을 지나서 1,000조가 끝나고 9,999조가 끝나면 1경이잖아요. 1경을 넘어서서 가치를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로 내 직을 줬다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까니 보면 안 된다 이게요. 그걸 경홀히 여기면 안 되죠. 그러니 예수님을 깔보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를 짓밟는 거죠. 그럼 이제 4장 1절 깨달았죠? 여튼 직분 받은 것이 어떻게 해서 받았는지 아시죠? 믿어지죠? 그러면 낙망하고 낙심천망하고 이렇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고난이 있으면 정면으로 부딪혀서 그걸 믿음으로 해결해 나가기를 주님 원하시고 그렇게 해준다고 봅니다. 얼마든지.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2절 읽어보세요. 2절 시작. 오히려 감춰진 수치스러운 일들을 버리고 교활하는 가운데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이 다루지 않으며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써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각 사람 양심에 추천한다 하고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추천한다 해요. 우리 신앙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를 추천한다 이거예요. 부끄러움이 없이. 왜 추천해요? 앞에 말했잖아요. 감춰진 수치스러운 일이 버려버리고 교란 가운데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이 다루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다. 하나도 부끄러움이 없다. 아주 하나님 앞에 딱 자신을 추천하노라.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이 되기를 바울도 그렇게 하고 오늘 저도 그렇게 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요. 할렐루야. 이제 이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문자로서는 잘 몰라요. 감춘 수천 일들을 버리고 교란 가운데 행하지 않는 것이 윤리 도덕이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어떤 인품이 훌륭하고 인격적인, 여러분 인격 좋아하죠? 그거는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겉에 인격이 훌륭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속사람이 예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고 속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것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인격적이고 어떤 이건 세상 그 마귀가 주는 지식에 따른 잣대로 다 이걸 해석하는 그렇게 알고 있으면 여러분 큰 고닫지 하나님 앞에서 그게 아니라 성령 의지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감춰진 수천 일들을 버리고 교활한 가운데 행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거짓되게 하지 않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는 것은 충직한 거예요. 진실한 거죠. 그러니까 속의 마음과 영혼과 그 속의 마음, 그 속사람 있잖아요. 속과 겉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 되겠죠? 새 피조물 돼서 열매면 영생을 위해서 열매면 몸으로 하는 게 육신이죠. 이 열매는 몸과 그 일반 육신이 살려. 일반 육신은 예수 안에서 그 어머니부터 태어난 육신은 믿음은 죽은 것이고 그 육신이 아니라 열매는 몸을 말하는 것이고 겉은 속은 그 자기 영혼이 속이에요. 영과 혼이 속이라고 마음이 그 영혼이 속이라고. 근데 그것이 진실한 거예요. 교활함이 없이 간사함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윤리도덕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격적으로 이룬 게 아닙니다. 이건 세상에 공자나 맹자나 어디 이제 도덕선생한테 가서 배워야 될 일이고 하나님 나라의 교회에서는 그런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47절에 딱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내게는 간사함이 없다고 딱 아주 칭찬했죠. 그와 같은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속에 숨기고 지금 수치스럽고 감춰진 것들을 버리고 교활함이 속에 없고 그것을 행치 않고 하나님 말씀을 거짓되게 하지 않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는 것은 예수님이 넌 참 이스라엘이다. 넌 참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이게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예수님이 너는 참 그리스도인이다. 너는 참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는 간사함이 없다. 내 속에는 간사함, 교활함이 없다 이거예요. 거짓이 없다. 라고 주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7절 나다나에게 하신 말씀 같이 그렇게 인정받는 자를 되라는 거죠. 2절 말씀은. 그게 영적인 거예요 이게. 윤리도덕이 아니라. 에? 영적인 거라고. 그러면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이길래 그렇게 예수님 참 이스라엘이고 그에게 간사함이 없고 그가 이제 그렇게 칭찬받는 아주 온전한 것으로 그렇게 주님이 칭찬했죠? 그는 그의 믿음을 본 거예요. 믿음. 예? 믿음을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이 말씀을 나다나엘 내가 빌립이 너를 이제 전도해서 나한테 왔지만 나는 내가 무화과 나무를 있을 때부터 내가 봤다라고 나다나엘에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1초도 지체치 않고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 왕이로소이다. 이스라엘 왕은 그리스도다 그겁니다. 당신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아주 1초도 지체하지 않고 딱 고백했어요. 여러분들이 멜기세덱이 뭐냐고 말하면 1초는 그냥 1분 동안도 잘 말을 못하죠. 그죠? 줄줄줄줄 말을 해야 되는데 지체치 않고 예수가 누구냐면 한두 마디 하다가 그냥 맥혀요. 뭐 속에 있는 게 없으니까. 그것은 속이 텅 빈 거죠. 그건 속에 간사함이 가득하고 교활함이 가득하고 거짓이 가득하고 아주 이 수치스러움이 가득한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응? 나 예수가 너가 무화과 나무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봤다 하니까 바로 1초도 지체치 않고 즉각 고백하고 담대히 솔직하게 딱 고백하는 것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 왕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보시고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고백하고 믿음을 나타내는 그에게 이제 말씀했죠. 1장 50절에.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에 있었다 함으로 이걸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려 했죠. 예수님이 이것을 믿느냐는 것은 뭐를 말하겠어요? 나다나엘 믿은 거죠. 뭐를 믿었어요?
나다넬이 지금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창세기 3장 8절에 아담에게 찾아오신, 무화과나무 아래에 숨어있는 아담에게 찾아오신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그분이 멜기세덱인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자기 나단의 영을 아담과 함께 구원해놓고 나를 찾아오신 분이 바로 지금 눈에 보이는 말씀하는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당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거예요. 그걸 믿으니까. 그 영이 멜기세덱 안에서 구원받은 것을 믿으니까. 지금 육신을 입은 나다넬은 영에다가 구원받은 영에다 육신을 입고 나다넬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죠. 근데 예수님도 육신을 입은 사람의 모습으로 서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때 창세기 3장 8절에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 영을 지옥의 심판 아래 죽었을 때에 나를 건져내시고 하늘에 속한 구원을 이루신 분이구나 라고 딱 믿은 거예요. 즉각 1초도 걸리지 않고. 그래서 고백한 거예요. 믿음은 딱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적그리스도 앞에서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할 수 있어야 되고 증거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속에 수치스러운 것이 더럽고 추악한 것 이런 감춰진 것이 싹 없어지고, 교활한 게 없어지고, 간사한 게 없어지고, 속에 인간적인 게 싹 없어지고, 예수로 꽉 차버리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거짓되게 다루지 않고 진리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아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2절 말씀과 같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더 큰 일을 보라 하는 것은 멜기세덱으로 내가 구원받은 내가 구원해 준 걸 네가 그걸 믿고 이렇게 네가 이제 고백을 하지 않았느냐. 더 큰 일을 보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나단에게 계속 이루실 이제 역사죠. 그것이 바로 죄를 위해서 예수님의 피 흘려서 이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직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 받았잖아요. 나단처럼 더 큰 일을 이루는 거죠.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더 큰 일을 이루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더 큰 일도 여러분이 경험하고 체험했는데 큰일 같이 생각지 않고, 더 큰 일을 받았는데, 더 큰 일로 지금 이제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것도 뭐 별로 이제 크게 평가하지도 않고 있고, 절대 신뢰도 하지 않고, 세상 교회에 속해서 육적인 사람 신앙에 속해서 그를 본받아 가는 것도 아닌데 어중간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문제라고. 그죠?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4장 2절의 말씀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왜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을 거짓되이 하지 않고 오직 진리만을 나타내고 이렇게 할까요? 직분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 언약을 예수님의 피 흘려서 세웠죠. 그 새 언약의 일꾼인 직분을 줬죠. 그러니까 그 새 언약의 직분을 받은 나는 예수가 나의 주인이잖아요. 내 속에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새 피조물로 되어 있잖아요. 내가는 누구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으로 딱 돼 있어요. 그리스도가 소유라고, 나의 주인으로.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냥 혼자 계시는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 있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생명으로 낳으신 아버지가 또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는. 그리스도는 아버지 안에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기는 아버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리스도의 것인 자기도 아버지 안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 속에 있지. 아버지 생명으로 자기가 나온 걸 믿어야 되죠. 친아버지 하는 걸. 여러분 하나님이 친아버지라고 믿습니까? 어떤 일 믿죠? 예배 드리고 교회 있대요. 또 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할 때는 잊어버리죠. 그게 아니에요. 항상 내 아버지는 친아버지가 하나님 그 한 분이에요. 아버지가 여러 분인 게 아니라 육신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에 육신의 아버지, 땅에 있는 아버지를 아비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그분 한 분이라고 했어요. 왜? 너희라는 너는 육체가 너가 아니고 영이 내가 아니라
육체나 영은 피조물이다 이거예요. 내 육체 속에 영이 있는데 영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은 이렇게 피조되는 게 아니에요. 나았죠. 하나님의 본질이 생명인데 생명이 그 생명이 너희 안에 온 거는 생명으로 낮은 너희가 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낳은 그 생명이신 아버지가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친아버지 한 분이다 이거죠. 예수님 말씀한 것이에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믿으세요. 이걸 믿지 않으면 환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환난에 그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주시려고 하는 걸 어떻게 다 받을 수 있습니까? 받아야 되는데 믿지 않으면 받을 수 없죠. 그죠?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것인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가 있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지. 생명 아버지, 그죠? 그런데 아버지가 낳고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영광의 아버지로 계시다고. 계속 일하시겠어요, 아버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계속 시작 일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도 더 주려고 하는데 여러분 아버지를 외면하고 있죠. 아버지 인정을 잘 안 해요. 지금까지 보시면. 그러면 안 된다 이겁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냥 정신없이 컴퓨저도 혼란한 거예요. 아버지께 딱 추구하고 아버지와 자기의 관계가 딱 서야 돼 있어요. 독립되어 있어요. 그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그냥 헤매질 필요 없어요. 딱 하나님 나 아버지와 나 그의 아들이다 이거예요. 지금 그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시작 일하시고 계시다 이거지. 뭐든지 예배해놓고 그걸 주려고 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한테 필요한 것을 청구하시라 이거예요. 그게 기도하고 구하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 속에 뭐가 있어요? 아버지가 계시지. 그리고 진리의 영이 있잖아요. 진리가 없는 자를 인도해주고 여러분을 진리로 다 깨우치고 진리의 말씀으로 느껴지게 하시고 진리로 이끌어 가지 않습니까? 하는 말씀으로. 그것이 내 속에 꽉 차면은 여러분 속에서 나오는 것이 그 말씀, 하는 말씀 거짓되게 꾸밀 수가 없어요. 있는 대로 나와야 되지. 그리고 여러분 통해서 진리가 나타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지. 진리,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오지 않을 수 없어요. 예? 성령이 안 나오고, 그 아버지가 안 나오고 예수가 안 나올 수가 없다니까? 이게 진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거짓되게 꾸며서 이렇게 변질시켜서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그 속이 그걸로 꽉 차고. 그 이제 표를 이제 뭘로 하시냐면 여러분 스스로 검증돼. 여러분이 둘씩 모여서 커피 먹지. 이제 내일 모레는 이제 수요 예배가 이제 끝나고 이제 12시 예배 송구 영신 예배가 한 2-3시간 남으면 이제 커피 한 잔씩 먹고 대화는 무슨 대화 하는 거 다 이제 귀를 기울여 보면 딱 알고 스스로 알면 뭐 어쩌고 저쩌고 금년에 어쩌고 저쩌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하겠지 뭐. 군대 갔다 오고 군대에서 어떻고 무슨 금년에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었고. 근데 예수 얘기가 안 나오고 지 아버지 참 아버지 얘기가 안 나오고 성령님의 얘기가 하나님의 아들 하는 진리 지식이 얘기가 안 나오면 이런 건 다 헛거예요. 뭔가 자기 속에 더럽게 추악한 감춘 그 교활함 수치스러운 거에 꽉 차 있는 거지. 그게 나오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이 나오면 안 되지? 어제 부교육자들 모였는데 내 입에서 뭐가 나왔어요? 복음만 나왔어요. 예? 예. 영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서 살리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나왔어요. 예? 당연한 거 아닙니까? 상로 앞에서 후문 그 위에 2층 커피숍에서.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인도에 가서 영어로 증거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고민하면서 그런 것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지. 왜 속이 그게 꽉 찼으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이래서 이게 증명해. 내 속에 아주 수치를 감춘 것이 있으면 그게 나오면은 그건 빨리 제거해야 돼, 회개하고. 내게 교활하고 간사함이 있으면 그것을 제거해야 돼요. 예? 내게 하나님의 말씀 거짓되게 꾸미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아는 지식에 그거 진리 지식만 말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이제 권면하고 이렇게 섬기는 일을 하는 게 모여서 얘기하고 서로 이렇게 교제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이제예요. 2절. 응? 오히려 감춰진 수치한 일들을 버리고 교활한 가운데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게 하지 않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각 사람의 양심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추천하라 그러죠. 추천하라. 예? 양심에 그 신앙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 이야. 내 속에 아버지로 가득하고 예수로 가득하고 진리의 영으로 가득하고 진리의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말씀으로 이제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하고 말씀으로 이제 은혜 주시고 한 거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간증하고 증거하고 이런 걸로 가득하게 된다 이겁니다. 예? 할렐루야. 이 말씀이에요. 알아먹겠죠? 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응? 그렇게 해야 돼요. 금년에 그렇게 돼요. 조금 남은 시간에. 이제 11월 30일까지 남았죠. 내년도는 아주 이렇게 100% 새롭게 확 바뀌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직분자가 됩시다. 예. 그 다음에 3절에 그러나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는 비치지 못하게 하느라 그랬죠. 예. 예. 이 세상 신의 그 마음을 어둡게 해서 이제 어둡게 해서 결국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으로 끝나게 되어지게 하는 역사가 있다 이겁니다. 여기서 그 3절 4절에 보면은 이 세상 신은 마귀고요. 마귀의 수하가 미혹의 영이고 미혹의 영의 그 꼬봉으로 일하는 게 귀신들이에요. 악령들이죠. 그 왕초가 마귀예요. 사탄이죠. 그리고 마귀의 왕국이 그 귀신과 미혹의 영과 마귀로 해서 그 이제 하는 역사가 이 세상 신 마귀가 주장하는 그 마귀의 나라죠. 마귀의 세계입니다. 마귀의 계통이다 겁니다. 여튼 대표가 마귀예요. 이 세상 신은 마귀인데 마귀 혼자만이 아니라 마귀가 주장하고 명령하고 이끌어서 하는 것이 미혹의 영은 생각으로 여러분 주장하고 귀신은 몸에 싹 들어가서 그 주인이 돼가지고 여러분의 육체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귀신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걸 주도하고 명령하고 모든 곳에 그 이제 제일 그 아주 그 마귀의 왕국의 왕로를 하는 것이 이 마귀라고요. 예? 이것이 이 세상 신이라고요. 근데 이 마귀가 이 세상 신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한다고 그랬죠? 그들 가운데 이것은 3절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가려진 것이다. 그들 가운데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 복음의 빛이 가려지고 결국 멸망으로 끝나게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은 나는 예수 믿으니까 관계없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마귀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건드리지 않아요. 그건 원래 자기 거니까. 예? 마귀는 그 불신자들은 관계없어요. 노타치입니다. 마귀 거예요, 그건. 예? 건드릴 것도 없어요. 자기 건데 뭐. 예? 마귀의 왕국에 쓰여진 도구로서 자기 거라고.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 예수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관한 일을 하는 거,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 직분자들, 종들과 그 교회 직분자들을 다 가르치는 것이고, 믿는 성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 믿지 않는 자들을 마귀가 뭐 그들에게 뭐 이렇게 미혹하고 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들은 아예 마귀 거예요. 마귀와 일치한 마귀의 몸의 지체라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예? 알겠어요? 교회 다니고, 그래도 진리가 있는 사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이들이 마귀의 표적이에요. 예? 이것을 보실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관계 있어요, 없어요? 관계가 있는 거지. 우리 이제 오늘 예배드린 여기에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기 해당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여러분이 해당될 수 있고요. 해당되는 사람도 있고, 현재. 무슨 알겠어요? 그게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이게. 잘 들으셔야 된다고. 여기에 이제 3절에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가려진 것이다. 그래서 세상 신이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그 복음의 빛이 그 속에 들어가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고 믿지 않고 멸망으로 끝나고 말게 한다 이거예요. 알겠어요? 그것은
믿지 않는 자, 구원이 가려진 자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다 알고 교회 다니고 그렇게 고백하죠. 그런데 여기서 구원받는 건 끝까지 구원이에요. 어느 구원이냐? 이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 주사님께는요, 우리의 구원은요, 구원의 완성은 순교를 통해서 믿음으로 이겨서 주의 재림 때 첫째로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제일 큰 목표를 주신 거예요. 여기서 떨려나는 것이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렇지 못하고도, 그 첫째 벌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고도 휴거를 통해서 들어가면 되지 어쩌고 하죠. 아니면 그냥 그렇게 휴거도 안 되고, 순교도 안 되면 그냥 미리 죽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왜 그렇지 않느냐? 죽는 것이 자기가 스스로 어떻게 잘 할 수 있습니까? 예? 죽는 거 자기가 그렇게 쉽게 자기를 스스로 죽이는 것이 쉽게 될 수가 없어요. 죽이는 것은 귀신이 죽이는 거예요. 마귀가. 예? 무슨 알겠죠? 그리고 믿음으로 열매를 맺고 영생을 위해서 사는 자가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영생이 없이 음부에 가서 불꽃 가운데 고통하다가 하늘날 상급이 하나도 없이 부끄러운 구원으로 벌거벗은 구원으로 영원토록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것은 그것은 구원, 천국에서는 살지만 여기서 말하는 구원받지 못한 거지. 그러니까 천당에 가는 거 구원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에? 죄사함 받고 난 천당에 간다, 그래 난 구원받다, 이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자, 구원받지 못하는 자, 즉 이 세상 신의 그 마음을 어둡게 해서 봄의 빛을 받지 못해서 결국 멸망하고 만다,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실 구원, 즉 복된 가장 그 영광스러운 상급적인 구원이 뭐냐면 주의 재림 때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구원이죠. 그것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 신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그 봄의 빛이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하겠어. 그것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 중에요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지만 듣는 척하는 거죠. 직접 그 말씀의 빛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빛으로 자기 속이 환하게 비춰지는 게 아니에요. 듣는 척하고 믿는 척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그 마음을 어둡게 벌써 한 거예요. 마귀가, 이 세상 신이, 귀신이. 귀신이 주인이에요. 예수님 주인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귀신이 주인이라고. 귀신 말을 듣고 귀신의 그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가 주인으로 그에게 행사하는 거지. 예수님이 주인이고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그게 마음이 어둡게 된 겁니다. 마귀가 지시하는 마귀가 그렇게 어둡게 한 거죠. 그 진리의 빛이 안 들어간 거 그 속에. 진리의 빛이 안 들어가니까 속이 캄캄절벽이지. 그게 어두운 거예요. 마음이 어둡게 된 거죠. 우리 교회 다니면서도 그렇단 말이에요. 듣는 척하고 믿는 척하지만 그 말씀이 안 들어간다니까. 왜? 그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 되는, 예수님이 주인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귀신이 주인이라고. 예? 교회 다니고 있으면서도 예배드리고 헌금하죠. 그거 그냥 흉내내는 거예요. 뭐 하는 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뭘 하느냐? 이 말씀 진리를 증거하는 자, 특히 이제 담임 목사 증거하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이를 이제 대항하고요. 막 욕을 하고 비방하고 대적하죠. 예. 얼마나 제가 욕을 먹는지 몰라요. 아주 억울하게 중상모략하는 거죠. 귀신들이 주인이 돼가지고 어둡게 하고 말씀을 진리를 증거하면 귀로 듣는 자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귀신 딱 마우풀이니까. 그리고 계속 증거하는 자를 막 욕하고 비방하고 막 저주하고 막 그냥 대항하고 그러죠. 그러나 그 사람이 참 불쌍한 일이고 화지요. 그렇게 욕을 먹는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예수 때문에 말씀을 증거한 것 때문에 욕을 먹는 것은요, 오히려 즐겁고 기쁜 일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눈 하나 깜짝 안 하죠.
귀신이 억만 마리가 와서 저를 둘러춤쳐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춤을 출 예수님이 계시니까, 구원자가. 예? 할렐루야! 그 여러분들만 손해예요. 지금까지 나간 분들이 다 그랬고, 대부분이 몇 사람 빼놓고, 현재도 그런 분이 있고 말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이것은 참 불쌍한 일이고, 그 본인에게는 화가 있는 것이고, 이것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 절대 제가 내쫓지 않습니다. 왜? 가라지를 그냥 놔두라고 추수 때까지. 예? 알곡을 위해서. 그래서 그때로 있는 거예요. 참 보기 불쌍하죠. 중보기도는 하지만은 본인이 안 받으니까. 귀신 주인이니까. 예수님 주인이 아니고.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고 불신자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신이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그들이 그 믿어지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들이 결국 멸망을 끝난다. 이것이 우리가 아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해당되는 거예요. 예? 믿는 자들이 진리를 받은 자들에 대해 진리를 받은 자들이 믿지 아니하고 그 진리가 그들 속에 전적으로 신뢰되지 아니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직분을 이렇게 귀한 것을 받았으면 이 직분을 이제 죽도록 충성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진리를 증거해서 영혼을 살리는데 목을 겁니까? 말씀에 대해서 목을 겁니까? 부목사님 목을 걸어요? 말씀에? 진리에? 목을 걸면은 지금 이런 상태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박전사님 목을 겁니까? 한전사 목을 걸어요? 진리에 목을 걸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목을 걸었으면은 표가 나타난 거예요. 욕을 먹어야 돼요. 진리를 증거하면 진리를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대적합니다. 욕을 먹으면서 막 그냥 굉장히 영적 싸움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어지고 대체적으로 편안하잖아요. 욕을 먹고 그냥 영적 전쟁을 하면 기도 부탁하고 같이 함께 싸우고 이렇게 해서 원조도 청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어요. 하나도 받을 게 없어요. 없다는 얘기지. 그런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계속 영적으로 싸우고 이기고 또 싸우고 이겨서 노인물 척척 나오고 막 그래야 된다고. 아시겠어요? 이제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내 안에 있어. 나의 영혼을 살렸고 구원했다. 이 진리가 내 생명보다 더 귀하다. 그럼 이게 절대적이에요. 여기에 목을 걸어. 목숨이 아주 그 진리가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거예요. 그것을 증거 드러내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에 핍박이 능력이 따르는 거예요. 예? 그걸 정면 돌파를 또 믿으면 하는 것이 기쁘고 승리하면서.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깨달아집니까? 그래서 오늘날 이제 여기는 이제 목사님들도 많이 해당되는 게 이제 개교회 말고 전체적인 교회, 한국 교회 전체를 보면 목사님들이 신학 이론을 주장하고 눈에 보이는 이적을 좋아하면서 자기 이론이나 자기의 주의 주장을 내세우죠. 말씀보다도, 그죠? 이거는 진리를 믿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는 거,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 신이 그들이 대상이에요. 그 목사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진리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그에게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믿지 않는 목사들이 많이 멸망으로 떨어지게 됐죠. 환난에 쓰임받지 못하고. 하물며 평신으로 이루 말할 수 없죠. 그죠? 예? 목사가 그러신데 평신으로 이루 말할 수 없지. 목사보다 평신보다 날 수는 없잖아요. 그 목사가 길러서 세웠으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데를 마음을 어둡게 하고 믿지 않는 자 그 구원에 들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결국 그 복음의 빛이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해서 멸망을 끝난다 하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적그리스도 갖다 나타나기 전까지 성령이 딱 지금 맡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진리의 말씀을 이제 지금 증거를 계속 주일마다 하는 거예요. 수일도 하고 하는데 이걸 아멘하고 딱 받아서 그 말씀에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자기 주인이 되는 거 말씀에 이렇게 되면은 그 빛이 들어간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된 거지. 그건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이걸 거부한다 이거예요. 그 말씀을 거부하고 안 믿는다 그래요. 안 받아들이는 거지.
뭐가 낀 거야. 절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니까 복음이 그에게 복음이 안 되잖아요. 생명이 안 되잖아요. 절대적인 신뢰가 안 되죠. 그 진리의 말씀이 자기에게 들어와서 거기다 목숨을 걸 수 있는 것이 안 되죠. 이런 경우에 위험하다 이거예요. 이것이 믿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세상이 그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이 되고, 진리의 빛이 그 속에 환하게 비춰지지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좀 곤란하죠. 그죠? 그건 돌이켜야 되지. 그 천심전령 진리의 말씀을 받기를 사모해야죠. 예? 멸망되기를 원하면 되겠어요? 예? 그 대장부 후서 2장에 이제 주 9절부터 이제 보면은 하나님이 유혹을 역사해요. 이 세상 신. 네, 유혹하는 미혹의 영을. 그래서 역사해가지고 진리를 믿지 않는 그는 하나님이 그 유혹의 영으로, 미혹의 영으로 마귀의 수의 미혹의 영으로 마귀가 미혹하게 해서 결국 진리를 믿지 않는 그에게 유혹을 역사하게 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그로 하여금 심판받고 멸망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했어요. 이 말씀대로. 무시무시한 거지.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환란이 왜 필요하겠어요? 은혜 시대에 제대로 알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환란도 필요 없죠. 그런데 이것이 믿음을 진짜 배기냐 가짜인가라 감별이 되는 게 환란이 있어야 감별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은 목에 칼이 들어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교가 이게 진짜 믿음이고, 순교하지 않고 배도하면 그건 가짜죠. 그래서 환란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5절 말씀, 이제 4절, 3절, 4절 말씀 깨달아집니까? 이거 우리에게도 늘 정신차려 분별하면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튼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기름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절대로 믿어야 돼요. 이 복음이 나에게 복음돼야 돼요. 영광의 복음이 특히 나에게 영광의 복음이 빛이 내 속에 심령 환하게 비춰줘야 된다. 뭐 늙으나 젊으나 할 것 없이, 직분이 크건 적건 관계없이. 그 다음에 5절은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주이신 것과 우리 자신 예수를 위해서 너희의 종인 것을 전파하라고 그랬죠. 이것은 바울이 자기가 전파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가 주이심을 전파한다. 예수만 전파한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이고 구주되심을 전파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복음을 증거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죠.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것으로 복음과 진리로 세워진 성도들이잖아요. 이 성도들을 굉장히 존귀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섬긴다 이겁니다. 그 성도들의 종이 되는 것은 섬긴다 이거예요. 종은 섬기는 거죠. 바울이 성도들의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성도를 섬긴다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의 종이 되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의 종이 되면 여러분 마음을 기뻐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만 따라줘야지, 그죠? 하나님 말씀을 지켜두고. 그러면 그렇게 잘해서 여러분 마음 편안하게 여러분 기쁘게 해줘도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복을 못 받지, 그죠? 그거보다는 여러분 좀 기분 나빠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말씀을 주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믿어서 복된 자가 되어지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이죠.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러분을 섬긴다 이거죠. 예수만 전파하고 여러분들을 섬기는 종이 된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섬겼으니까. 이것이 저도 똑같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건 예수만 전파돼야 돼요. 예수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진리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서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섬겨예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를 위해서 섬겨야 된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이를 마치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받는 것 같이 우리가 직분을 받았으니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를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결코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아니할 그를 말씀하셨고 이 직분을 수행하여 이제 진리를 증거하고 영혼을 살리는데 천심전력하는 것이 되어져야 마땅한데 이제 우리가 믿지 아니함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될까 이제 이 세상 신의 그
마음을 어둡게 하여 미혹하여 멸망을 끌고 가는 그런 데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 경고하시고 분별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정신 차려서 오늘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금년에 우리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 진리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목을 걸고 사는 절대적인 진리에 신뢰를 하고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등 충만하심이 오늘 새 언약 안에서 우리가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을 받기까지 하나님의 엄청난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고 아주 이 존귀한 직분을 받게 되신 그 의의를 깨닫게 하시고 그 사명을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참으로 우리가 진리를 말하고 그리스도 말을 증거하며 참으로 이제 우리가 영광의 빛을 바라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결심하며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의 부끄러운 양심이 아닌 온전한 수정 같은 맑은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추천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사모하여 모든 힘의 사랑 권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